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심령 상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무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장막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집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할 공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제는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거룩한 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증거적인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막은 광야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하면 그 예배당의 양식 자체가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성막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오늘 여기 강단도 이렇게 하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하지 않지만 한때는 휘장을 꼭 강단에다 쳤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강단의 휘장은 아주 중요하다고들 생각하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주의 사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강독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이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금했어요. 구별된 장소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하고 뜰을 생각하고 성막을 기억하고 또 다윗이 건축했던 그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아직 존재했던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정한 그 장소를 정하시고 약속하셔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장소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법칙을 말씀해 줬죠.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면 안 돼. 쏟아지면 안 된다고. 쏟아지지 않게 반드시 이렇게. 그것도 말씀을 귀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귀중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고자 했던 우리 선진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책이라고 하는 종이에 쓰여진 인쇄된 이것 자체가 귀중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성전.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전을 말씀했지만 신약에 넘어오고 교부 시대를 넘어와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중보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직도 구교에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대신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직자가 중보자가 되고 또 성인식을 진행해가지고 성인이 되면 성인이 마치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상시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다 말씀 밖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때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똑같이 성경 말씀이 있고 교황이 전해준 말이 있으면 이 교황이 전해준 말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부패가 그리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비진리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는 필요치 않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은혜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그 기도 중보자적인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담을 헐으시고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수렁의 죄악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다리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속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생각했던 그 성전의 의미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성전의 의미, 여러분, 어찌 보면 같은 것이지만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참 불쌍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권세에 휩싸여가지고 이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임재되고 우리 주님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이 사람을 꽉 들고 붙잡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를 제압하고 붙들고 통제하고 지배했으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4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이 혀가 말려가지고 꽉 붙잡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해요. 소리를 내는데 하다가 끝나요. 자신 안에 있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말 못하는 사람의 혀는 여느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의 혀와 다르대요. 혀가 풀려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14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의 혀를 갖다 꽉 엉켜주고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셨죠. 바울과 실라가 유럽권으로 들어가서 첫 사역을 빌립보 지역에서 진행하는데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한 요정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신라 안에 있는 그 성령,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종을 해방시키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지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시고 누구보다도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서 말을 못하게 꽉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롭게 하는 역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통하는 것입니다. 막혀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이간하고 육신적인 혈기와 끊임없는 미움과 증오 속에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둘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막힌 것을 풀어가지고 회복을 시켜주고 소통시켜줍니다. 답답하고 컬컬했던 사람이 해방감을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귀하고 복된 일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목숨 걸고 그것에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도 못한 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 심령이 피폐해진 것. 바로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려서라도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왜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복하여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약한 것에 휩싸이지 않고 세풍에 젖어 있지 않고 주님 한 분 모시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벙어리가 입이 열려지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방의 감격스러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말 한마디로 선포하고 명령했는데 귀신의 역사가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매었던 자가 자유로의 몸이 되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수근수근 너무 놀라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발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친하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추잡한 것의 수령이 바로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하고 뭐 친한 관계 아니야? 예수님을 오해했죠. 약한 것을 빙자해가지고 역사를 나타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을 이루고자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진짜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무슨 소리야,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자멸할 텐데 귀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할 리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빙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악한 권세, 이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중략하고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노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저자가 누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냐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격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수천 년이 흘러지만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의 때가 지나간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 더러운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두려워 떨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악망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임재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어둠의 그림자 역사들이 사라져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의 닻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고대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자유로운 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소망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그런 시대 끝난 거 아닐까요? 천만에. 목사님 요즘은 전도에도 이렇게 복음을 안 받는지 몰라요. 너무 그냥 진이 빠지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사람, 부르고자 하는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아직 예수님 안 오신 것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는 거죠. 반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점 좋아졌다는 소식은 안 들리고 그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해졌다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이 되면 세상 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고통의 때가 찾아온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야 뭐야 종말론주의자구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점점 흑암의 권세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왜요?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면서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 성경의 표현이 참 적절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려. 그래서 악한 권세들의 표적의 대상은 교회 목회자가 제1표적입니다. 왜요? 지도자 한 사람 넘어뜨리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는요 믿음의 가장 한 사람 딱 눌러버리면 그 가정이요 그렇게 믿음 있는 가정에 어느 한순간에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왜요?
믿음의 거장이 무너졌어. 사탄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요, 유정자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에서도요, 일 맡은 수장급에 속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냥 투표해가지고 뽑아내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여,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위상이 점점 높아가면서, 그러면서 선교의 이 반열 속에 위대한 성업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북한의 문도 열어주시고, 중국의 길도, 러시아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미국과 또 여러 아프리카권, 아시아권에 있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만천하의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교육자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집이 중요합니다. 저의 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런 목회자 한 사람은 이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잘 못 지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나랑 밖에 또 이 맡은 사람들 보면서 주님, 저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옵소서. 여러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나를 먼저 봐요. 주여, 저 모습을 보니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픕니다. 주님,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저의 마음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도의 신앙인의 삶을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결론 내려볼게요. 자, 우리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한 집이 있었는데 예전에 청소를 깨끗이 했대요. 여러분, 집 청소를 하고 싹 비웠으면 채워야죠.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를 입주하거나 또 새 집을 사서 이사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요,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도배, 장판, 심지어는 어떤 집만 인테리어까지 옛날 흔적은 다 지워. 혹시 냄새도 나면 안 되니까 싹 갈아엎어. 막 그래가지고 좀 심한 집은요, 날카로운 것을 싹 긁어냅니다. 쫙쫙 소리가 나게. 아니, 왜 그래요?
도배에 띄우냐고 그냥 초벌지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주인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바닥, 천장, 벽 할 것 없이 다 한꺼풀 긁어내려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한 분들도 있어요. 막 긁어내는데 소리가 굉음이 나는데 먼지가 한꺼풀 다, 왜냐면 거기에도 악취가 묻어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흔적과 냄새를 다 지우고 거기다가 도배장판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몸에 좋은 독소가 없는, 요즘은 신페인트가 나와가지고 페인트를 칠하지만 유해하지 않는 좀 고급스럽고 비싼 페인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다 자재도요, 그 나무에서 독이 나오지 않는 몸에 좋은 걸, 그런 자재들이 많잖아요. 다 바꿔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나서, 아니 얼마나 수리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은 뭐 보름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은 한 2달 하고 들어가려고. 그리고 바로 이사 안 합니다. 인테리어 끝나면 1-2달은 좀 통풍도 시키고 좀 불도 떼가면서 익숙해져서 산만 하면 그때 들어가려고. 자,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몸을 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집이 청소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거기에 새 것을 채워야 되는데,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자꾸 속이 텅텅 비우면요, 공허감이 찾아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끼우겠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닐 때, 우리 영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보증,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해석하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 자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없는 곳, 더러운 곳, 이런 거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집을 발견하고는, 사실은 거기서 쫓겨난 자인데 7을 더 데리고 8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난해주 해석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더 심해졌다는 것이 뭔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죠. 믿기는 믿었는데 지식적으로 믿고, 믿기는 믿었는데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 악한 귀신이 아이고, 내 집이 아직도 비어 있었구나, 내 자리가 있구나 하고 다시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집을 채우라고. 무엇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집이 거룩한 성전,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룩한 집으로 단장하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악한 것이 와서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오늘 본문은요 후미의 반대잖아요. 또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왔어요. 참 불행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안 좋아지다가요 세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얼마나 악질이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도 걱정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처음도 좋지만 중간도 좋고 나중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다고.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어제 좋았지만 오늘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악한 귀신의 권세,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고 이 집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빼앗아가지 못해, 근접하지 못해요.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남은 나흘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